말씀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8장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에 있는 말씀. 저 먼저 12절, 13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이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답답함과 억울함 혹은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 감정을 표현하십니까? 욥도 고난 가운데 있었고요, 억울함 가운데 있었고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때 욥은 3장 20절과 23절을 보면 어찌하여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찌하여. 예, 성경 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고 고통이 너무 심할 때에 어찌하여 라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욥은요, 어찌하여 라고 말문을 열면서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지요. 어찌하여. 자, 질문을 계속 던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죠. 친구들은 돌아가면서요, 야, 그 답을 몰라? 알려줄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라고 반복해서 인과 응보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혜를 전세라도 냈다는 듯이 야, 우리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는 말이 지혜이니까 우리 말을 좀 들어먹어 라고 욥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욥도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반응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욥도 답을 찾지를 못하고 친구들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욥은 대화 속에서 비록 그의 믿음이 성숙해 나갔지만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욥은 찾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역시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한 채 아무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들 사이에 설전이 끝났습니다. 27장은 그렇게 끝나고 28장이 시작되는데 한마디로 그들이 답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따라해 볼게요. 지혜의 부재. 예.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에게도 지혜가 없었고 욥에게도 지혜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2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자, 여러분,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뭡니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식은 배워야 아는 것이고 지혜는 살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혜는요? 삶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정보를 쌓는 것이 지식이다 라고 한다면 머리에 쌓은 이 지식을 삶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내느냐라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자로 인정받는 아인슈타인이요, 강의를 위해서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기자들도 달라붙고요,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택시를 집어타고 딱 탔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택시 운전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사한테. 아유,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알아봐가지고 참 피곤하고 힘이 드네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요, 이제 농담, 외국 사람들 잘하니까 농담으로, 아이, 그래요? 그럼 나랑 한번 인생을 좀 바꿔 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인슈타인이요, 그래요? 좀 그래 봅시다. 오늘은 내가 저 강의 가는 데에서 당신이 들어가서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택시 운전을 할 테니까. 그래서 역할을 바꾸기로 했어요. 택시 기사가요, 강단에 서가지고 어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댔어요. 끝났어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요,
손을 들고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막힐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요,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하셨네요. 그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은 저기 내 택시기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택시기사가 답을 해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아인슈타인에게 지식이 있었다면 이 택시기사에게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느냐? 이 택시기사에게는 지혜가 있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크지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지혜를 갖다가 어디로 가야지 얻을 수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만 이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는 것이죠? 성경 66권 가운데 지혜하면은 떠오르는 책이 하나가 있죠. 66권 가운데 잠언서. 잠언서 하면 지혜서 아니겠습니까? 잠언서가요, 가르치는 그 지혜의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욥기 28장이 한 구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서 한 권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28절이거든요. 자, 28장은요, 우리들에게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내용을 보자고요. 세상에는 다양한 광물이 있습니다. 여러 광물들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광물은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십니까? 금을 좋아하십니까? 자, 1절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금, 은, 철, 동이 등장합니다. 고대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광물이 금, 은, 철, 동이었어요. 그래서 3절, 4절을 보니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위험과 고생을 감수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매우 위험한 곳까지 가서 갱도를 깊이 뚫고 나갑니다. 발굴하기 위해서. 오늘날처럼 폭탄을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기중기, 포크레인 이런 것을 가지고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요. 다 손으로 해야 돼요. 도구라 해봐야 무엇이 있습니까? 삽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땅을 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채굴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곡괭이 가지고 삽을 가지고 땅을 파고 막 들어가는데 무너질 수 있잖아요. 폭탄이야 설치해가지고 뻥 멀찍이서 뻥 터뜨리면 그 다음에 좀 들어가서 좀 치우고 또 폭탄 설치하고 뻥 하고 터뜨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땅 속에는요 마그마라는 것이 있어요. 마그마가 뭡니까? 뜨겁게 활활 불타고 있는 거예요. 덩어리예요. 그 마그마가요 땅으로 표출되면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용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암. 땅 속에는 그런 불들이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땅을 파는 일은 누구에게 시켰겠습니까? 귀족들이 했겠습니까? 왕족들이 했겠습니까? 돈 많은 자산가가 했겠습니까? 그들이 안 해요. 노예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들을 시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영어로 49ers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49ers라고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49ers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의 풋볼팀 이름이 그 49ers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49은 49 아닙니까? 49. 그래서 49ers를 한국말로 한번 번역을 해보자면 이것은 뭐 49년생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짐 터머스가 49년생이에요. 그렇죠? 김옥자 장로님은 못 들으셨어요? 네. 49년생들. 그런데 1949년이 아니고 49ers는 1849년생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면 18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 한 해 전에 1년 전이면 1848년이죠.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광물 가운데 이것이 발굴되었어요. 미 전역에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듭니다. 뭐가 발견되었어요? 금이 발견됐어요. 1848년도에. 야, 샌프란시스코에서 금이 나왔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1849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금 찾으러 나선 사람들을 49ers라고 영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금을 찾으러 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금 찾습니까? 아니죠. 다 못 찾아요.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금을 찾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49ers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이냐?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귀한 것, 값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찾아 나선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49ers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49ers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 문화도 잘 모르는 나라, 여기 왔잖아요. 뭔가 한국보다는 더 좋은 삶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미국에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민자들도 49ers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9ers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그마가 자극받아서 용암이 쏟아져 나올 수 있지만 금, 은, 동, 철 등의 온갖 보석도 쏟아져 나올 수 있기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7절부터 11절이 밝히듯이 눈내가 예리하기로 소문난 솔개나 매도, 광물이 숨겨진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또한 어찌나 위험한 곳에 숨겨져 있으면 용맹스러운 짐승들도 감히 거기를 범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 위험하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사람들은 굳은 바위와 산 깊은 곳까지 갱도를 만들어 침투합니다.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 되는 것이라면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어이 갱도 깊은 곳에 숨겨진 온갖 보석들을 찾아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더라. 사람들의 열정이 이래요,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 이 방법으로 안 됐네, 저 방법으로 해봐야지. 저 방법도 안 되네, 그러면 또 이 방법으로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지혜는 어떻게 얻는지 사람들은 발견했을까요? 만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땅속 어딘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면 사람들은 기어이 지혜를 찾았을 것입니다. 욥은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1절부터 11절을 통해 광물 채굴에 관해서 언급한 것인데요. 자,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13절을 읽어주세요. 욥기 28장 12절, 13절 시작. 찾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다 뒤져봤는데 지혜를 찾을 수 없대요. 땅을 아무리 깊게 파봐도 지혜를 찾을 수 없자 이번엔 깊은 물 속에 숨겨져 있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땅을 찾아도 없으니까 산에 가보고 골짜기 가보고 평지도 가보고 남의 논밭도 뒤져보고 다 찾아봤는데 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저 깊은 바다 속에 있을까? 그런데 저 깊은 바다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 잠수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리 훌륭한 잠수함이라고 해도 저 깊은 수심 저 밑에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잠수함 폭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그러자 14절 깊은 바다가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지혜를 품지 않았어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이 바다 깊은 곳에 아무리 들어와 봐도 여기도 지혜가 없어 라고 알려줘요. 지혜는 세상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도 없더라.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니까 심지어 멸망과 사망도 지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혜? 아유, 풍문으로만 좀 들었지. 귀로만 좀 들었을 뿐이야. 지혜가 사실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몰라. 누가 말했다고요? 멸망과 사망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설교 제목. 알 듯 모를 듯 숨겨진 듯 드러난 듯한 이 지혜를 도대체 어디 가야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주보에 보니까 설교 제목이 뭡니까? 숨드지 드숨지. 제가 실수한 줄 알았죠. 뭔 말인가 라고 했죠. 이게 저게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너무 기니까 여기다 담지 못하잖아요. 또 한국에서 많이 말을 줄여서 얘기하잖아. 그래서 빨간 글자만 보면 숨드지 드숨지. 바로 저 말이에요. 숨겨졌으나 드러난 지혜, 드러났으나 숨겨진 지혜. 자,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힘든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일에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일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있습니까? 욥기는요, 돈 되는 일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몸도 사리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위한 일에는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그리고 무관심한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어요. 15절부터 19절을 보세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광물과 보석이라 믿어지던 것들을 다 합쳐도 13가지 보석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도 지혜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는 값을 매길 수 없고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데, 그래서 찾고 싶은데 지혜는 어디를 가야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이 다시 한번 탄식하지요. 20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깊은 땅 속에도, 저 바다 깊은 곳에도 없으면 우주선 타고 저 우주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 찾아 산만리인 욥은 결국 지혜는 사람의 노력이나 기술로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아무리 찾아도 없구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얻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에서야 소중한 답을 찾게 됩니다. 23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이세요. 자, 욥은 앞에서 고난당한 다음에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탄식했어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라고 정말 길게 3장부터 27장까지 욥은 계속해서 논쟁하고 답을 찾고 해왔어요. 지혜의 부재에 대해 탄식한 욥은요, 이제 28장에 와서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에 도달하는 길을 알고 계신다 라고 선포하는데, 24절 하나님만이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보존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그 가운데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수술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재정 악화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고 등등등등등등, 그 모든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25절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계세요? 바람의 무게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과학자들도 질문을 던지고 과학자들은 계산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찾았던, 발견했던,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바람의 무게, 즉 공기의 무게를 한번 재봤어요. 재봤더니 바람의 무게는 한국식으로 평당 4kg에 해당하는 바람, 공기가 있다라고 측정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식으로 스퀘어핏당 약 114g에 해당하는 바람이 있다.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집 크기가 약 2000 스퀘어핏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부숫자를 넣고 2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그 가정에는 얼마의 공기, 얼마의 바람이 있느냐? 약 500파운드의 공기가 있어요. 약 500파운드. 500파운드면 무거워요, 가벼워요, 여러분? 무겁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바람 공기가 우리의 집 안에 가득한데 여러분 무거움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처럼 무거운 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거 느끼면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숨 못 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계산을 제가 해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숨길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500파운드 그 이상의 무게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한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숨결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바람 불 때마다 그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 내 집 안에도 바람이 가득한데 이 바람, 윈드,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바람 부는 날이면 하나님의 숨결을 생각한다. 이것도 좋은 설교 제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25절, 26절을 보세요. 욥의 말처럼 바람을 만드는 창조주는 바람의 양을 정확히 아시며 보존자이시기 때문에 바닷물의 양과 강물의 양, 시냇물의 양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서 분배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냇물은 요만큼의 물, 여기 강에는 이만큼의 물, 바다에는 이만큼의 물. 또한 비를 품은 구름이 어디로 가야 할지, 천둥이 어느 정도 세기로 쳐야 할지, 또 어디서 쳐야 할지도 그것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세요. 욥은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번개치고 어쩌다가 그냥 천둥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보내시는 것이다. 세기도 마찬가지. 그저께였습니까? 세상에 천둥이 그냥 쳐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번개와 함께 그냥 치는데 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 조종하고 분배하시는 것이다. 자, 27절을 보니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음성이 있어요. 음성이. 자, 음성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핵심 구절. 28장의 핵심 구절. 28절인데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욥기가 시작되고요. 욥이 하나님이 사탄과 함께 내기를 하잖아요. 내기를 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순간이 바로 28장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해요, 지금? 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기가 시작하고 처음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28장 28절이에요. 그러므로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어떤 말씀을 하세요? 보라라고 시작하죠. 함께 읽어요. 시작.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욥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여기 지혜가 있느냐 놓고 해보고, 저기 지혜가 있느냐 삽을 가지고 파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깨닫는 순간, 아, 지혜는 하나님께 있지 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이냐? 주를 경외함이 지혜야.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과 지혜는 동일어예요, 여러분. 동의어예요, 여러분. 자, 명철 즉 지혜, 이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악을 떠나는 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어떤 신령한 것을 찾고 그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경외고, 나와 너 사이, 이웃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바로 세워 나가는 것, 이게 지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욥의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28절은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세상에 없다. 자, 지혜하면 잠언서인데요. 잠언서는 시작과 중간과 끝, 그리고 중간에 제가 세보니까 한 13번 정도 이게 등장해요. 잠언서에. 어떤 표현이냐?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처음, 중간, 끝에서 이 말을 하고 중간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잊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잠언서는 지혜서거든요. 너희들 지혜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 책을 펼쳤니? 이 책에 들어와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니?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처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중간에서도 역시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끝날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에요? 자, 솔로몬은요, 잠언 3000개를 말했고요, 노래 1005개를 읊은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의 왕이 맞아요. 그런데 이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답했다고요? 뭘 달라고요? 예, 지혜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하죠. 맞아요. 역대하 1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역대기보다 먼저 기록된 역대상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 듣는 마음이에요.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왜 열왕기는 듣는 마음이라고 하고 역대기는 지혜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그것은 듣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얻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듣는 거예요.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역대상 3장 9절에서 틀림없이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2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틀림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웃의 아픔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들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지혜를, 성경의 지혜를 얻는 방법, 비결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듣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잠언서의 가르침을 책갈피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잠언서의 가르침을 통째로 그 두꺼운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책갈피를 만들어서 드렸죠. 자, 책갈피를 오른만에 펼쳐 드시고. 자, 니아자매는 우리 잠언서 설교할 때 없었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신청해요? 신청하면 만들어주고 안 그러면 안 만들어주고. 자, 잠언서 책 한 권을 갖다가 제가 통째로 요약을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지혜와 생명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조정호 집사님도 책갈피 가지고 있죠? 제가 드렸어요.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 집사님도 만들어 드릴게. 이게 잠언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래요? 들으라고요.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고 얘기하죠. 자, 지혜의 잠언, 지혜서인 잠언은요, 왜 기록했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지혜를 주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의로운 사람 만들려고요. 그게 잠언서가 추구하는 거예요. 잠언서는 의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하게 인간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노력도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선악에 대한 심판에서 죄와 죄에 삭힌 사망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으며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빨간색만 읽어주세요. 아니, 빨간색만. 숨드지 드숨지. 숨겨졌으나 드러난 지혜, 드러났으나 숨겨진 지혜. 뭔 수수께끼 같은 소리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숨겨졌는데 동시에 드러나 있어요? 드러났는데 동시에 숨겨져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지혜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 후반부와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생명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지혜는 생명을 주는 것이어야만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하여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욥기 28장 28절로 돌아올게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욥은 자, 제대로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못하신 분도 있고. 욥은 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28장 28절을 보세요. 뭐가 지혜래요? 주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래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욥은 악에서 떠났어요.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장시간 설전을 벌인 욥과 친구들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욥이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혜를 찾았는데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숨겨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드러나 있었어요. 누구에게는? 욥에게는. 왜 욥에게는 숨겨져 있었지만 드러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이미 드러나 있는데 왜 숨겨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드러나 있는 지혜가 숨겨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저만치 떨어져서 자신의 고난을 보아서였을까요? 욥은 어느덧 고난의 문제에서 지혜의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그대로 인정하며 지혜에 집중한 것인데, 생명에 대한 지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혜, 영혼에 대한 지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욥은 찾았습니다. 숨겨졌으나 드러난 지혜이시며, 드러났으나 숨겨진 지혜이신 중보자, 구속자이신 주님이 인생의 생사를 결정짓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8장의 핵심 구절인 28절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고난이 찾아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겠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28절 욥의 고백이다. 욥기 27장에도 이런 결의에 찬 말을 한 바가 있어요. 5절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저 유명한 23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은 참된 지혜를 찾았고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지혜임을 잘 알고 믿고 있으니 욥의 지혜를 능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욥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바 되었다라는, 숨겨져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드러나셨다. 그러므로 욥의 지혜를 우리의 지혜가 능가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한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고난이 있을 때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를 주셨고 그 문제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께서 주신 문제들을 뚫고 나오면서 저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지혜가 고파요. 하나님, 지혜가 많이 고픈데 하지만 하나님, 문제는 조금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지만, 하지만 고난은 조금만 주시고 지혜는 많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마음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에 대한 경외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고난 너머에는 영광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지요. 제일 위에 빨간색, 그래도 여전히 믿어다. 이게 욥기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믿어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 의롭게 하는 기능을 해야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드러난 분이십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숨겨져 계시고 누구에게는 드러나 있다. 지혜의 정수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날마다 지혜를 더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세계 곳곳에 지혜의 손길이 머물게 하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외에서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비록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여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죄인된 우리를 성결하게 하며 의롭게 빚어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에,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기에 저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귀한 생명의 지혜를 잃지 않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 말씀을 배우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선교하고 헌신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맑은 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지혜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혜란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고 질서와 평안을 주는 것이며 흑암과 죽음을 물리치고 빛과 생명을 주는 것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하고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시어 그동안 감추신 지혜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시며 모든 생명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와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 영생의 지혜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교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하고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저들이 직면한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